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도시, 같은 환경에 살아도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는 것이 다른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와 환경인데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어려운데도 감사하며 삽니다. 나아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공중위생이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의료시설들이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 등 질병의 문제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이 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한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란 쉬운 말로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입니다. 양육의 은혜입니다. 성장의 은혜입니다. 인도의 은혜입니다. 승리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이 재앙, 파리 재앙, 동물의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요. 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임방과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난날 살아온 것과 관계없이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는 예표이지요. 그리고는 구원한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가다가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으니 홍해를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택한 백성, 구원하신 백성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도 마시게 하십니다. 적들이 아말렉이 괴롭히고 쳐들어오자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릿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축복의 땅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의 적들을 다 물리쳐 승리케 하시고 때가 되자 드디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걸어가고 해야 할 최선의 길은 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보호, 인도, 승리, 공급, 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으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구원이나 보호나 인도나 공급이나 승리나 축복, 중요한 것은 전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기쁘고 헌신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대마다 진짜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36년 동안에요 군대 징용으로 238만 명, 일반 징용으로 53만 명, 이 여성들 정신대로 23만 명, 316만 명이 사망했어요. 부산 시민 전체만한 인구가 그 일제에 그 사악한 식민지 치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 1350만 명이요 36년 동안 자녀들 출산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자녀들 많이 낳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야 할 텐데 1945년에 1150만 명이었어요. 6.25 전쟁 때 민간인 24만 5천 명 비롯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보다가 진짜 무서운 것은요,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식민지 되거나 이 나라가 36년 동안에 318만 명이 죽는 이 아픔, 공산주의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죽은 이 국민들의 우리나라가 겪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 위에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도록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전염병도 세계 전염병 역사를 살펴보면요, 중세 유럽 1346년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파리 인구 그 당시 10만 명 중에 절반인 5만 명이 죽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 인구가 12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었고, 독일 함부르크와 브르멘에서는 인구의 60%가 사망했습니다. 이 병이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의사나 정부에서 원인을 찾아볼 겨를도 없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소멸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접국하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유럽은 그냥 국경이 아무 그냥 없이 그냥 막 오고 가고 하니까 이 전염병 한번 퍼지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1918년 멀지 않았지요. 이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 지구 전역에 퍼져가지고 2년 만에 약 6억 명에게 감염되어 가지고 이 1억 명 이상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만 해도 1250만 명이, 미국이 70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도 74만 명이 감염되어서 14만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세계 인구의 7%가 사망하게 된 그런 엄청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를 보면 2002년 사스는 이 사망자가 없었어요. 2009년도 신종 플루는 이 5개월 동안 70만 명이 감염되어졌고 263명이 사망했지요. 2012년 메르스는 3년 3개월 동안 186명이 감염되고 39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세계든 한국이든 전쟁으로 질병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고난 속에 진짜 봉사자, 진짜 헌신자, 진짜 충성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연단하시고요, 승리하는 체험도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옛날 많이 고생한 부모들은 아이들 키울 때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기 쉽습니다. 내가 못 해본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원 없이 다 해줘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성취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달라면 다 주니까. 운동화 좋은 거 한 컬이 사달라고 하면은, 야,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이 너 잠언 한 3번쯤 읽어라. 그럼 사줄게. 아니면 새벽 기도해라. 아니면 청소 며칠 동안 해라. 아니면 세차해라. 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씨를 뿌려야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이 가르치고 그럴 때 이 가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해보세요. 만족이 없고 그 인생도 삶도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훈련,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그릇이 되도록 섭리 속에 키워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상진 목사님이 이 가정 세미나 강사로 오셨을 때 그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지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큰아들이고 그 아래 또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인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느냐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아빠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보고 해주라 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필요한 거나 어떤 그런 그게 있으면 아빠 엄마에게도 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인생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럴 때 자기들의 인생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진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니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으시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섭리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키우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일제 식민지 316만 명 죽을 때 6.25 100만 명 이상 죽고 다 파괴될 때 우리 한국 70만 명 감염되고 236명 죽을 때도 교회 문 닫지 않았고 성도들 예배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온 국민들도 이 정상이 아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헤매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참 많이 살펴봐야 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 130국에서 한국 입국 제한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문 닫게 하고 경제 문 닫게, 증시 폭락하고 있고 가게 문 닫게 하고 이 사람들끼리에도 다 문이 닫히고 이 심각한 모습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대구에 간호사들이 그 마스크를 하도 써가지고 이 다 해져가지고 이마에 붕대를 붙이고 하루 15시간, 16시간 환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뭐 초라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그 사명감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지나간 수많은 그 아픔,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왔고 오늘 코로나19 이것도 잠깐이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계시고 은혜로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이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 믿음과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고 굳건하고 바르고 건강해지고 강하고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환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리한 세상은 오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어떤 한 상황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엄청난 이 말세가 될수록 다양한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힘으로는 이길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믿는 자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까?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 승리, 축복을 믿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야 평안이 있고 겸손해야 기쁨이 있고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흔들리지 않고 겸손해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난이 클수록, 절망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자리, 내 위치 바로 지키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근신이란 감정, 욕망, 염려 같은 것,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것이고, 깨어라는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적하라는 원문의 뜻은 내 땅을 내가 지키라, 내 위치, 내 자리 바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내 믿음, 내 자리, 내 위치, 신앙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사회 속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서 인내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위기를 넉넉히 승리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똑바로 지키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 믿음, 너 인격, 너 삶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더 큰 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더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겠구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주의는 하지만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로 승리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내 믿음, 내 자리, 내 위치 똑바로 지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섬겨가지요.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주어진 생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격려하고 용기 주면서 우리가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때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회복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 코로나 소멸되고 또 이단도 이런 기회에 그냥 해체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부터 지도자들 똑바로 이 나라를 우리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소멸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까지도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내 자리, 내 위치 똑바로 지키며 끝까지 멀지 않아 승리할 테니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인들 똑바로 이 나라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은혜로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믿음, 내 자리, 내 위치 똑바로 지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620장 찬송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및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고개 숙인 온 성도들 머리 앞길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